그래가지고 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머리였구나. 네네. 만약에 여러분 집에 이렇게 거하고 계신데요. 비가 너무 갑자기 많이 내려가지고 우리가 대피해야 되는 상황들이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뭐 아파트에 계시든 단독에 있든 우리가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하면요, 우리가 잠기기 전에 어떻게든 대피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대피하세요? 보통 위로 올라가야죠. 그렇죠? 물이 막 집에 잠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올라가야죠. 거기서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여기에 그냥 있을 거야 하면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갈 때 뭐 가져가야 됩니까? 그냥 맨몸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져가, 뭐 TV를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요번에 산 워시 타워 뭐 이런 걸 내가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뭘 들고 가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통장이랑 귀중품들 뭐 이런 거 챙기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뭐 가장 돈 되는 것들, 금덩이라도 있으면 그런 거 챙겨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허리 환자가 지금 이거를 제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후두염이 계속 있어가지고 목이 좀 아파가지고 이제 계속 했는데, 그걸 또 신경 써서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더 힘을 내서 네,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막 금덩이든 뭐든 중요한 것들 가지고 또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방에다 하나 해가지고 급하게 야 되는 것만 챙겨. 그래서 남자분들 뭐 컴퓨터, 노트북 꼭 챙겨야죠. 그리고 막 이런 거 다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요, 왔더니 뭐야, 헬기가 이렇게 딱 우리를 구조하러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헬기에 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거 무거우면 뜨지 못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짐들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귀한 음식이고 돈이고 뭐 하겠어요? 아무리 아까워도요, 버려야죠. 왜?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요? 살아야 그것도 다시 모을 수 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지, 내가 그걸 안고 있는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 나머지 걸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간신히 우리가 구조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집에 가서 살고 있는데 일이 또 반복되면 어떨까요? 자주 반복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야, 이거 비가 여기 올 때마다 여기는 차는구나, 이런 거 생각이 들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뭘 사놓겠습니까? 집에 여러분 집에 계속 비가 올 때마다 장마철만 되면 매번 비가 와서, 우리 옛날에 뉴스 보면 이렇게 사람들 막 이렇게 배에서 노젓고 다니고, 옛날 뉴스에 그런 거 나왔거든요. 장마 이렇게 오면 다 차가지고 가득 차고 반지 하나 항상 물이 막 들어와서 다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어떤 준비를 할 것 같으세요? 저는 가전제품들을 웬만하면 잘 안 넣을 것 같아요. 물에 젖었을 때 무너지는 거, 차라리 운동기구들을 갖다 와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놔두고, 거기에 뭘 넣겠습니까? 저 같은 배를 하나 갖다 놓을 것 같아요. 고무보트든 배트를 놔서 내가 비가 와도 옥상에서 헬기를 안 떠도 거기에 최대한 내 가장 중요한 것을 실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그런 튼튼한 배에다가 아마 투자하지 않을까.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다 넣어서 하지 않을까. 뭐 일본 보면 우리가 건물들 뭐 좀 흔들리고 한다고 하는데, 걔네가 지진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대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일을 자주 반복한다면 그들이 보는 눈이 바뀌고 그들이 사는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3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이때, 사람이 그날에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그날은 재림의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근데 그날에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지붕에서 뭐 쉬거나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이스라엘 지붕은 약간 다릅니다. 저희랑 이렇게 뭐 이런 기와집 지붕이 아니라 약간 그 옥상이 있는, 지금 요즘 건물식 그런 지붕 같아요. 그래서 2층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하거든요. 구멍이 없는 2층 같은데, 거기에 올라가서 자기네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집안에 있는 보물들이나 뭐 해야 될 거, 물건을 가져야 될 거 있어서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순간 놓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놓칠 수 있으니 그것에 마음 두지 말고 그 자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걸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죠. 그 때가 왔으면 언제 올지 몰라도, 오늘 내가 너무 귀한 사람이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온대요. 근데 시간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에게 몇 시에 옵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지만 물어보기 좀 어려운 사람들도 있죠. 시어머니가 딱 전화해가지고 며느리야 내가 오늘 간다 이러고 끊어요. 그러면 보통 친하면 물어보는데 어머니가 워낙 성격이 걸걸해. 그러면 이제 못 물어보고 그냥 오시나 보다 그러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깨끗하게 정돈한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때 뭐예요? 어머니가 오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찜질방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한 거 알았는데 아유 나 오늘 몸이 찌푸둥이 나 찜질방 가야겠어 그래가지고 한 3시간 갔다 오시는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갔다 오시면 어머니 못 들어오시잖아요. 잠깐 앞에 마트나 이런 데는 갔다 올 수 있겠지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면 너네가 이 땅에 있는 그런 세속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쓰고 그것에 미련 두고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왜 하고 계시냐? 왜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뭐였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거죠. 뭐 부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친구 사이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누워 있다는 건 그들의 삶의 바운더리가 어땠다는 거예요. 비슷한 거죠. 그리고 같은 삶의 모습들을 같이 좀 영위하는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공장에 만약에 있으면 같은 잠자리를 자면 그 생활 패턴이라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경이 굉장히 비슷함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데 한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재림의 순간을 함께 맞이했어요. 그렇죠? 함께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가 다 같이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럴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부부 뭐 지겨웠는데 이제 따로 가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같이 가는 게 좋은 거죠. 너무나 같이 갈 수 있는. 근데요. 왜 이 둘은요. 같은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가 냈을까? 그들이요. 행했던 행보들이 다른 거죠. 그들이 가졌던 행동과 마음들이 달랐던 거예요. 그들 중에 버려둠을 당한 이들이 무엇을 했다라는 겁니까?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쫓아갔던 삶을 살았단 거예요. 그래서 누굴 기억하라고 얘기하냐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래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나님 심판의 때가 임했고 롯을 통해서요 구원받는 그 몇 사람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요 빨리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성공과 부귀와 이것을 놓고 가는 게 너무 아쉬우니까 그 미련에 의해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 도시예요. 그 바알이라는 도시 자체가요. 소돔이라는 도시 자체가요. 굉장히 성공한 도시이고 발전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무엇을 쫓아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서울에 올 때 다 뭐예요? 성공을 꿈꾸면서 왔던 것처럼 거기에 오는 사람들도 뭐예요? 가장 부하고 성공을 꿈꾸면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룬 것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놓고 간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미련스럽습니까? 우리가 천조 부자가 됐는데 주님 갑자기 오신다 그래서 갈라 그래봐요. 여러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다 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벌었으면. 그렇죠? 우리 계속 모아두고 천조했는데 누구만 야 자식에게 다 넣어주고 자식 것다가 싸우고 이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그거 모으려고 막 진짜 먹을 거 안 먹고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때 누리려고 할 때 가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저는 롯의 아내의 마음도 사실 좀 이해가 돼요. 야 돌아보기 그치 아쉽지 어떻게 안타까운데 그 뒤를 안 돌아보냐 그렇게 소리가 나고 내가 정들었던 그 모든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아보고 거기에 미련을 뒀다면 너가 롯의 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들을 쫓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그것을 다른 것을 쫓아가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인생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만 어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근데 그것이 너희가 무엇을 쫓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것을 누가 공동체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뭐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평이한 사실이잖아요. 잘 믿으면 구원받고 못 믿으면 심판받는다라는 굉장히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왜
얘기하고 이 누가의 공동체에 대해 사실은 누가복음에서는 적고 있을까라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구원받을 자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앞에 이제 무엇이 적혀 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10절 천천히 읽어보면요. 야, 실족시켜 소자 하나도 실족시키지 마라. 그러고 용서를 몇 번 했냐? 7번이라도 너네가 1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시고 또 순종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또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로 온 사람이 몇 명밖에 없다? 한 명밖에 없다. 지금 용서에 대한 얘기하고 감사에 대한 얘기들 하고 그 중에 온 사람은 사마리 한 명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제레미 때에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 감사하는 자가 적고 용서하는 자가 적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들을 앞에서 전하고 나서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세속에 마음을 두고 있지 말어. 그것에 마음 두고 있지 말고 너네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결과가 명확하니까요. 용서하는 자가 적으니까요. 용서한 자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어떤 커다란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들 다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금술 좋은 부부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요? 그게 보통 부부들이 다른 인생이 만나서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야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하기 사실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거죠. 누군가 원수를 용서하는 걸 보고 우리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원수를 용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세상에서도요 세속적인 걸 쫓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마음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하지 못해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다고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따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쫓아오는 자들이 적고 그 말씀을 삶에서 지켜나가는 자들이 적으니까 그 자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해봐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요 집에 물건 떨어진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재림을 정말 믿고 있는 것인가? 오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오겠지만 뭐 오늘 오겠어? 라고 생각하면 오늘은 뭐 합니까? 오늘은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않을까? 야 비가 와서 우리의 생명이 위협되는 건 맞는데 야 그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굳이 거기에 매여서 맨날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냐. 지금 우리 살다가 또 왔을 때 그때그때 대처하면 되지. 그때도 우리 헬기 타고 가지 않았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여기다가 집안에다 배를 만들고 기다리고 있고 야 참 미련하다. 야 그 집안에 야 네가 그 집에 살기 위해서 그 공간을 얼마나 큰 돈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배를 만들고 있냐. 비 올 거 걱정하면서. 여러분 미련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이요 집에다가요 배를 짓고 있어 봐요. 비 올 거 생각해서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너무 넌 대처가 참 철저하구나. 참 대단한 친구야. 야 내가 꼭 너희 집에 갈게.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야 이거 뭐하는 짓이야 바보같이. 차라리 다른데 뭐 다른 장비들을 사고 옥상에다가 만들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라고요. 지금은 너가 누릴 때니 잘 누려라. 뭐 이것도 중간에 있는 얘기긴 하죠. 그런데 이 땅에 뭐 살면서 그런 거 더 누리는 거지 여기 이 배 짓는 데다가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냐라고 아마 비난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그것도 뭐 맞다고 생각해요. 왜요? 비가 평생 딱 한 번 왔는데 그거 준비하고 있으면 좀 미련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인생 가운데. 근데요. 그러면 과연 일기예보는 없었던 것일까? 일기예보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요. 그 소식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야 비가 지금 아주 큰 비가 올 것 같으니 여러분 태풍이 올 것 같으니 여러분 태풍이 온다 그러면 뭐예요? 뭐 요즘에는 뭐 유리창이 사실 그렇게 안 하는데 예전에 다 어땠습니까? 유리창 하나 이렇게 닮은 그 유리창이 있으면 다 뭐야?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X자 붙여놓고 막 여러분 뭐 붙여가지고 깨지지 않도록 막 그런 거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준비 안 하고 그냥 생각 안 하고 있다고 뭐야? 깨지고 나서 손에 막
우는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태풍이 온다 그러면 다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야, 재림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고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분명히 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기,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다르게 얘기하면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 좀 더 모으고 지금 내가 누릴 거에 훨씬 더 내 마음과 힘을 써서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오로지 이 땅의 삶만 바라보면서요.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그런데 뭐가 온다면요, 비가 온다면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죠. 태풍이 온다면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죠. 재림이 온다면 우리가 그것을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준비 우리는 하고 있는가? 언제 오시냐 그러면 깨어서 그래도 신경을 써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서 언제든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신다고 하는데, 신랑이 오신다고 하는데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언제 올지 준비하지 않아서 기름 사러 갔다가 그 신랑을 놓쳐버리는 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도 솔직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이 땅의 세간에 이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마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뭐 어떻게 해요? 저는 목사니까 좀 여러분 물욕이 좀 없어 보이죠? 물욕 같은 거 없고, 여러분 세상의 것을 뭐 얻는 것에 대한 것 다 초월해서, 목사님은 정말 달라. 정말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내일 올 거 믿고 목사님 항상 마지막 날인 것처럼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기에 본이 되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사실 저도 좋은 것들 누리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더 많은 거 쌓고 싶어요.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다 미래를 더 꿈꾸면서 더 뭘 더 쌓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언제 올지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보여주는 징표들을 보고 추측하잖아요. 근데 비가 오고 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늦는 거예요. 우리 윤아 선생님 보험 이렇게 하고 있지만, 보험 사건 터지고 나면 뭐 합니까? 아우, 그때 윤아 선생님, 아우, 내가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아, 그때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때 조금 더 들었으면 이렇게 받았잖아,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렇죠? 아,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해요. 그러고 나서 꼭 뭐 합니까? 소 잃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그때라도 그래도 대비하는 건 다행이죠. 아유, 됐어, 어차피 끝났으니까. 이런 것도 안 들면 뭐야, 그 다음번에 또 있을 때 못 들게 되죠. 우리가 그런 걸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요, 늦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늦는다고요. 우리가 믿지 않느니 믿는 이들 다 사실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삶의 것을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힘쓰고 있느냐는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상이 땅의 일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지만 집에 와서 배를 준비하시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것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나 긴박하게,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징표들이 막 너무 보이기 시작하면요, 긴박하게 준비해야죠. 근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더 귀하게, 뭐 여러분 종말이 옵니다, 뭐 종말의 징조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을 그만두시고 우리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마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그거 바라시지도 않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품는 것에 사실 힘써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표가 오고 있음에도 모르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 재산 다 팔고 뭐 이런 거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날 어디서 사과나무 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잘 살아가시면 돼요. 그 대신 사랑하고 더 힘쓰고, 내가 혹시 나를 돌아보고 정비해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있지 않았나?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 얘기들을 좀 기울여서 듣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얘기를 많이 주시면 우리가 그 얘기를 잘 못 들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이들에게 방법을 좀 주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이 얘기를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해 줬는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세 죽음 있는 곳에서 독수리가 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주여, 지금 하나님의 재림의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지금 준비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로 오시나? 이런 얘기하고요. 옥상에 온다고 하니까 어디입니까? 어디로 옵니까? 이런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뭐예요?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자가 참 많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가진 세계관에선 이해가 안 되니까요. 오통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요. 사실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세계관을 필터라는 것이 있어서 세계관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건을 주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나에게 뭘 이용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물건을 주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거 호의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어떤 필터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관점 이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관점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죠. 뭐 페미하고 뭐 남성들 막 이런 것들 같이 막 일어나거나 노인과 어린이들 막 이런 관점도 자신들이 겪어왔던 세상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경험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거예요. 젊은이들 어떻게든 지금 이렇게 힘든데 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합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꽤 많고 아이들 낳아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하지만 그 시대를 또 살아왔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소통이 다를 수밖에 없죠. 예전에 어른들은 어떻어요? 너무 많이 나서 한 사람만 낳아서 잘 키워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합니까? 아니 한 사람으로 부족합니다. 더해요. 왜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했죠. 인구가 3분의 1로 줄 거다. 한국 인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사실 위기거든요. 우리까지는 괜찮아요. 우리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은요. 사실 장담할 수 없는 때가 돼버렸다고요. 그러니요. 이 엉뚱한 소리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답답함으로 끼어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요. 또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너네가 그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래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 것이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 아니면 자기 목숨을 당연히 저거 지키려고 해야지 지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목사님 우리 생명 지키기 위해서 배 지으라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역설이거든요. 파라독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자신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면서 가면요. 우리가 결국 영원한 삶을 놓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풍요를 내가 살고자 해서 지금 이 땅에서 이걸 잘 살고자 해서 이걸 준비했다가 내가 영원의 삶을 놓칠 수 있다. 그리고 영원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포기한 것 같이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은 뭐예요? 영원의 삶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이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살아가는 거 버릴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이제 너네가 세상에 대한 맨날 염려와 걱정 목사님 먹을 거 입을 거 살 것 너무나 걱정되는 일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살 집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고민해야죠. 근데 육신의 몸은 그렇게 걱정하는데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야, 저 밖에 저 들국화하고 새를 봐라. 걱정하지 말아라. 뭐 하는 거예요? 염려를 그때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염려를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염려, 영혼에 대한 염려로 바꿔가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걱정으로 바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의 것에 대해 걱정하고 여기에다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바꿔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것은 세상의 것을 더 잘 준비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너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너희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아무리 기다려봐도 비가 오지 않으니 우리 집에 보물을 쌓아두고 우리 다 살자라고 했지만 결국 비가 오면 그 모든 것은 다 다시 버려야 될 누리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생각해요. 우리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지키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떠올려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에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오늘 가장 지금 가장 급박한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점심을 잘 먹는 거예요. 그렇죠. 점심을 잘 먹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급박한 건 뭡니까? 오늘 저녁을 잘 먹는 것이고 그 다음번에 뭡니까?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일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 직장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럼 뭘 기다립니까? 월급날을 기다리게 되고요. 월급날을 모으다 보면 우리가 또 어떤 우리 큰 이벤트들을 또 기다리게 되죠. 뭐 무엇을 사거나 뭐 빚을 갚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더 다른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계속 걱정하면서 가요. 계속 우리의 마음과 신경을 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여러분 고민하고 걸어가셔야 된다. 밥 먹는 건 먹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가족들과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를 또 고민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것이에요.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때 왔을 때 오늘 내가 만약에 간다고 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나 부르신다고 하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 그것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예요. 근데 그 가치가 영혼을 살리는 가치이기를 바랄 뿐이에요. 제가 어떻게 강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얘기한다고 여러분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순종 확실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제 말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하고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발견하고 찾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기꺼이 그것들을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교회 오고 맨날 교회에서 하라는 것들을 하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좀 넘어지는 것은 아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냐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우리의 먹고 입고 쓸 거 하나님께서 저도요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왜냐면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내가 힘써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명확한 한계가 보여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 안에서 미래를 꿈꾸면서 생각하고 가요. 그런데요. 제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들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도요. 나중에 지나보니까요. 내가 어떻게 거기를 지나왔지? 어떻게 살아왔지라는 생각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죽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도움 가운데 있었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야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야 내 인생이 그렇게 버려진 삶처럼 살아가지는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얼마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나를 이끄시는 손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 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이 땅에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하늘의 것만 소망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지실 그분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다려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경험해 보십시오.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것을 경험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왜 이런 직장에 나에게 보내셨지? 난 이런 일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어떨까요? 하나님 보내셨으면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찾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 힘들고 어려운데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신 그 손길들을 바라보게 돼요. 정말 이상한 놈들 많고 이상한 직장에서 내가 정말 인생 더러웠다. 우리 다시는 더러운 인연 꼬이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고 바뀌어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될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이끌어 가시게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을 믿고 가시는 거예요. 자녀들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요. 가장 안 되는 게 내 자녀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들 또한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요 그 대신 뭐 해야 됩니까? 나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 나 이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신경 안 쓸 거야. 야 니네 인생 알아서 살아. 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뭐. 아유 모르겠어요. 너 이제 엄마라고 부르지 마. 아빠라고 부르지 마. 뭐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귀한 자녀를요 사랑하고 품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도 뭐 승질 날 겁니다. 화가 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생각하고 내가 잘 품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엄마는 정말 달랐어. 우리 엄마는 좀 달랐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그럼 애들이 뭐예요? 그다음부터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바뀐 거 봤잖아. 우리 아빠가 바뀐 거 봤잖아. 그러면 예수 믿는 거야. 근데 엄마가 교회만 갔다 오면 아주 승질내고 이러고 그러면 예수 믿어요, 믿어요. 아우 나 아주 교회 가는 거 아주 최고 싫어 아주 그냥. 아우 내가 갔다 오면 엄마 아주 승질내가지고 애들이 학교 갔다가 성적표 받아오면 엄마가 난리 나면 성적표 받는 날이 뭐예요? 겁나죠. 교회 갔다 오면 엄마가 승질내면 뭐예요? 교회 갔다 온 날이 겁나요. 근데 교회 갔다 와서 우리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니까 그것을 쫓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치대로 한번 가서 죽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고 한번 가족을 살려보십시오. 그게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족을 살리는 일이 될 거고, 주님을 위해서 쫓아가면서 내가 죽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거기에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내고 살아갈 때 삶이 내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내고 살아갈 때 삶이 내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물질만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채 각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쫓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고 두렵지만 우리가 한 발씩 내딛으며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놓치지 않고 쫓아가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귀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헛된 것들 쫓아가는 것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마음을 두지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흔들리거나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다시 한번 서서 하나님 뜻을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가치를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하고 새로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들을 붙잡아주셔서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 붙잡으셔서 그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쫓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세상의 것을 더 모으고 그것을 쫓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며 겁나고 두렵기 또한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힘쓰고 쫓아야 되는지 하나님 발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에 인도하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송파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염려와 걱정과 하나님 정말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또 성도들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